한 사람이 무리 틈에서 다급하게 나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아들이 병에 걸려 고생을 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머쓱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부르시고는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자, 여러분, 이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시죠? 망신은 망신대로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왜 또 예수님께 다가가서 묻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이 믿음 말고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다른 걸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건 믿음의 문제라 하셨는데 이들은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또 같은 말씀이시죠.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해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라고 하시죠.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주시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죠. 이 세 복음서가 이 같은 내용을 동일한 순서로 배열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여러분 들리시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다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당신처럼 못합니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예수님 바깥에서 그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이미 주셨죠. 그러나 그들이 고치지 못한 건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을, 그걸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시죠.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을 당합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죄인이 되십니다. 범죄자 취급을 당하십니다. 그저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시죠.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과 사망 권세, 세상의 권력자들을 오히려 다스리십니다. 바로 이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이 제자들이 당면한 믿음의 문제이고 오늘 여기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성전세에 관해 말씀하시죠.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타인이라고 하자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이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3일 만에 다시 지어질 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성전이시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다시 사실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네, 예수님이 그와 같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아들이신 분께서 본래 성전이신 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너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 무너지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건 바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내야 할 그 세를 면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아들 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성전 되신 그분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분께서 귀신의 소굴이라 귀신의 왕이라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이 아들 예수를 내어주실 정도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 은혜를 믿으라고 이 은혜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능히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위해 귀신을 쫓아내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죽이신 그분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마술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보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요동하게 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성전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위에 있을 때 그분의 통치하심을 신뢰할 때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야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내야 할 세를 면하게 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이 작을 때 우린 끊임없이 요동하고 헛된 것만을 행할 뿐입니다. 우린 선한 열매를 단 하나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걸 기억하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발인 예배와 이후 모든 절차 중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